오늘의 설교의 키워드는 창, 윈도우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IBM 컴퓨터는 윈도우 환경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켜고 이 윈도우 창을 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정보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며 부유하고 편리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IT 업계에서나 일상의 컴퓨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너무나 익숙한 일반적인 상식의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윈도우, 곧 구원의 창 윈도우가 열려 있어야 인생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의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을 하게 돼서 우리가 경영하고자 하는 인생살이가 가일정 풍요롭고 부유하고 가치 있고 더 아름다워져 가게 된다라는 건 역시 주지의 사실이요, 너무나 기독교 진리로 볼 때는 보편타당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앞에 여러분 상을 보셨지만 성찬도 이제 곧 나눌 것이고요, 세례도 이제 시행하게 되어졌는데 인생 윈도우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와 디스크 환자가 한 병실에 누워 있는데 디스크 환자는 수술 받은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되고, 폐암 환자는 이제 곧 죽음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곤 합니다. 실상적으로 비교해보면 폐암 말기 환자의 상황이 훨씬 더 절망적인데도 그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이 묻어나옵니다. 그래서 누워있는 디스크 환자가 폐암 환자에게 창밖으로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폐암 환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는 말, 호수에 백조가 떠 있고 연인들이 호숫가를 산책하고 아이들이 잔디밭을 도란도란 뛰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라고 차분하고 매우 침착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환자는 침대가 창문 옆에 있어서 수시로 창밖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폐암 말기 환자가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폐암 환자가 어서 죽어나가서 내가 창가 침대를 차지하면 나도 기뻐하게 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 속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기침을 콜록콜록 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있던 폐암 환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드디어 디스크 환자는 얼굴 표정하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창문 옆 침대로 가게 됐고, 안간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창문을 밖으로 내다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밖에는 호수도 없었고 잔디밭도 없었고 연인들도 없었고 아이들도 없었고 회색 콘크리트 담벼락만 덩그랗게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엄습해 온 상황 속에서도 기쁨의 창을 열고 생명 있음을 기뻐하였던 폐암 환자를 떠올리며 디스크 환자는 그분의 존재하심 앞에 자기가 한없이 부끄러웠고 그분을 그렇게 생각해야만 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죄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었죠. 오늘 이 이야기, 이 폐암 환자와 디스크 환자 이야기는 A.W. 타겟이라는 작가가 쓴 창, 윈도우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인생 철학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질보다 철학이 위입니다. 철학보다 신학이 위에요. 우리의 모든 삼남한상 모든 것 위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인정하는 얼굴들 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가 말하겠습니다. 물질 위에 철학이 있고 철학에 신앙이 있고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좋아하는 모든 것 위에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꼭 지켜야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겠죠. 모든 것 위에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타겟의 소설 윈도우 창 이야기 속에 2개의 창이 열려 있는데, 살펴보신 것처럼 하나는 폐암 환자의 창이고 또 하나는 디스크 환자의 창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 묵상하다가 오늘 설교하는 제가 예배당에 오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창이 열려 있는 것일까?
그리고 절망과 부정을 희망과 긍정으로 승화하며 바라보는 창이 나에게는 열려 있는 것일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답하려는 심산으로 저는 일주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늘 신약 본문 마태복음 26장 25절 30절을 보시면 두 개의 창이 열려 있어요. 하나는 가롯 유다의 윈도우, 곧 배신과 죽음의 창이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또 하나의 창은 예수의 윈도우, 즉 죽음이 엄습해온 최후 만찬석상에서 성례전을 집전하고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려는 생명을 나누는 창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열려 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의 창 윈도우를 열고 하나님이 오늘 이 땅 역사 가운데 제공하기를 원하시는 생명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접속하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26절부터 28절까지 먹음의 자리가, 먹는 식탁이 하늘의 식탁으로 바뀌는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일반의 평상의 식사가 하늘과 연계되고 하늘과 연동된 거룩의 식탁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는 자신을 죽음으로 넘기려 하는 가롯 유다의 창을 닫으십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생명을 긍정하고 기뻐하는 죄사함의 창 윈도우를 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월절 식탁에서 떡과 잔을 배분하시는 예수의 성찬은 모든 족속과 민족이 구원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예수의 속죄 제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는 천상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나라로 접어들어가는 생명의 장,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윈도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데이터베이스가 십자가로부터 열리게 되는 것이다. 신앙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아멘입니다. 저는 정말 아멘입니다. 이 진리를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제가 십자가는 생명의 창 윈도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이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는 생명의 창이 된다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질문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답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묵상하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이걸 풀어야 오늘 설교가 풀리고 우리의 생명에 풀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29절 정말 납득하고 이해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며 마태의 증언을 풀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제가 마태의 증언을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 이게 와인이에요. 포도주예요. 곧 오늘 너희와 함께 마시는 이 와인, 이 포도주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 뉴 와인, 새 것으로, 새 포도주를 마시게 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그러니까 마신다는 거예요,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땅에서 다시는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지 못한다면 내가 십자가로 간다는 작별의 인사처럼 들리는 게 맞고요. 사실은 이 땅의 식탁을 마주도 할 수 없는 건 맞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 즉 곧 뉴 와인, 새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씀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펜타코스트 오순절에 새술 뉴 와인에 취하였다고 사도행전 2장 13절에 기술된 것처럼 그런 평가들을 들었을 만큼 그들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에 충만하여졌던 것처럼 십자가로 인하여 열려진 하나님의 나라는 새 포도주 뉴 와인, 다시 말하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 성령을 먹고 마시며 생명 안에 부유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 사회를 향해 열려 있는 생명의 창, 하나님의 윈도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죽음의 창을 닫고 생명의 창을 열어놓으시는 예수의 발자국 소리를 여러분에게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보시고요. 30절을 이제 읽으려고 합니다. 저 작은 구절 속에 많은 게 담겨 있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갔다는 뜻이에요. 예수의 발자국 소리 여러분 들리셨어요? 이 구절 속에서 인류 사회를 구원하도록 열려있는 생명의 창, 생명의 윈도우, 곧 십자가를 품으신, 거절하지 않고 내 안에 품으신 예수는 죽음과 변절의 냄새가 나르던 가룟 유다의 창을 닫아버리셨고, 그래서 비탄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11명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신 후에 찬미하면서 기뻐하면서 십자가를 기뻐하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기뻐하면서 올리브, 마운트 올리브, 감람산으로 올라가고 있으시다 라는 것을 마태가 증언하는데, 바로 이 예수가 찬미하며 올라갔던 그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 감을 때까지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실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 본문 다니엘 6장 10절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정치 정적들이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조서를 꾸미고 음해하려는 윈도우 창이 열려있는 역사적으로 초급한 상황 속에서까지도 예루살렘을 향한 윈도우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뚝심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질문을 가끔씩 하는데요. 다니엘의 창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쾌쾌하고 매캐한 방한 공기, 후덥지근한 공기를 갈아치우고 환기하려고 했던 것일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열려있는 윈도우 창을 통해서 유다민족과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로 인한 이방 제국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우스, 즉 다리오 왕 앞에서까지도 생명을 더욱 보호받고 보존받고 역사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는 다니엘로 나아가게 된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을 향한 창을 열었다. 윈도우가 열려 있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머리가 좋으면 성공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체력이 좋으면 세상을 거머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장로님도 동일한 기도했지만 저는 그 기도에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우리의 어떤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이 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윈도우가 나에게 열려있지 아니하고 십자가애로의 길이 열려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명에 관한 스토리와 어떤 살아있음에 대한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해야 되고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창이 열려 있습니까? 생명의 창 윈도우가 열려있는 산돌인들 되기를 저는 지극히 바라며 산돌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다음과 같이 축복합니다. 6월절 식탁에서 떡과 잔을 나누신 예수의 성찬을 오늘 우리가 받음으로써 절망과 죽음의 창 윈도우는 닫히고 소망과 생명의 창 윈도우가 활짝 열려서 신의 도성 영원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십자가 그것 하나만을 탄탄하게 붙들고 생명을 계수하며 생명을 고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이끌려 거룩한 길, 부유한 길, 행복한 길, 영광스러운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3부 예배에 참석하시게 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